혹시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한 주석가가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책들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증거해 준 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가운데도 이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브루스 밀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사 이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쓰인 말 중 가장 의미심장하고 중대한 말씀이다. 요한복음이 가장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중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말씀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라고 밀려는 소개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성도들은 상당히 심해 겨웠지요. 유대인들이 추방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출교했고, 또 로마는 엉뚱한 핑계를 대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또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헬라 철학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들을 심어주므로 성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혼란도 분명히 이기고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조차도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 또 심지어 로마가 제일 먼저 기독교를 와해시키고 싶어서 순교의 제물에 대해서 본보기로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율법에 쓸모없음을 말하는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요한 스스로도 늙은 나이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요한은 얘기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런데 요한은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늙은 노정이, 심지어는 요한이 기록에 보면 들것에 들려다니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로마가 요한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지만 오늘 그 와중에 요한은 그의 심령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럴 수 있는 이유를, 그의 확신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첫 번째,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도들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실은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아주 초대교회 안에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골칫거리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헬라 철학에서 왔는데 성경 말씀으로 자기들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재해석하려고 했어요. 영지주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육신은 추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인 영지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깨끗한 걸 생각하고 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영은 아름다운 것이고, 육체는 늘 배고프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고이죠.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으로 더 많이 범죄하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생각으로 더 많이 살인하고 생각으로 더 많이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영지주의 허점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상당히 철학적으로는 지금까지도 호소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을 추구하고 생각해내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육신이 더럽고 추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근데 그 하나님이 몸을 입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몸을 입었다는 건 배고프고 정욕을 쫓아가고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쫓아가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다. 사실은 이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게 철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지요. 논리를 따라 걸어가니까. 근데 이 논리 속에 무서운 사탄의 괴력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에는 너무 존귀한 분이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 예수님을 본받아라. 존경하고 따르자. 오케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절대 추잡한 몸을 입지 않으셨다. 그 말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탄 참 무서워요. 이단들이 참 무서워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당신이 쫓아가고 배울 좋은 스승이 아니라 위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분이라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요한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 감사하죠. 이 늙은 노정 요한을 통해서 영지주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망가뜨리는 그 이단적 생각들을 단칼에 그 심장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환영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육신을 입으셨다. 요한을 그분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증인이었습니다. 그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고귀하고 진실한 오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분은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때로는 피곤해 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아파하시기도 하는 육신을 입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몸을 입으셨는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 그것을 심겨워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육신 안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코스모는 주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세상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죄로 더러워진 세계와 사람들을 말할 때, 또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절하고 대항하는 세상을 말할 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탄이 지배하는 땅을 말할 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세상 역시 죄로 더러워진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부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을 원하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반역하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정말로 그 독사에게 물림처럼 비난과 조롱과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오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었다면 당하지 않아야 될 수모들과 고난들을 겪어내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곁에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분이신데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요한도 견디기 어려웠던지 요한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그저 주님 가시는 길도 막고 사탄 노릇하고 그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니까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요한도 못 참겠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 그분을 홀대하니까, 그리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예수님을 너무 힘겹게 하니까, 핍박하니까 예수님 왜 가만두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도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같은 의미입니다.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말이죠.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내려서 그 도시가 다 멸망했던 것처럼 요한이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예수님을 얼마나 무리하게 대하는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못된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이죠. 그때 지나고 나서 요한이 놀라고 또 놀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고 저주했는데 요한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불과 저주를 당신의 몸에 다 담으셨습니다. 요한은 그때 알게 됩니다. 왜 저렇게 초라한 몸을 입으셔야 했는지, 왜 환영하지도 않는 몸을 입고 오셔서 천사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지 저렇게 오셨는가? 요한도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죄, 그들의 반항, 그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참아낼 수가 없어서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비참하고 초라한 악의 모습 때문에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몸에, 그 거룩한 몸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한 말씀 던지셨습니다.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주님을 구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단들이 또 장난을 치지만 오늘 요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결코 낙마하고 절망하지 않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요한은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거한다 그러면 몇 가지 생각들이 툭툭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셨죠. 근데 이 성막에 거하시면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인데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애굽 편에서 재앙을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으면, 그 애굽 사람들이 신전 짓기를 참 좋아하는데 큰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예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천막에 거하셨습니다. 대리석도 아니고요, 나무로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도 아니고요, 천막에 계시면서 그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원어의 뜻은 장막을 치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치시니. 오늘 요한이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완악함을 몸에 다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가 곁에 계시다고 하는, 또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터에 함께 나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 텐트를 치잖아요. 원어의 뜻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 텐트를 칠 때 그 성막이고, 그 다음엔 또 전쟁터의 장막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전쟁터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거하셨다고는 또 하자면 임마누엘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늙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난과 조랑도 심하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좋은 얘기 계속 듣는 것이 힘들어요. 로마가 요한 잡아서 본때를 보이려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고 사자밥이 되려고 하는데, 요한도 사람인데 어찌 신겹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이단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 이단들 중에는 다음 주에 조금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가짜거든요.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승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한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정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환영하지도 않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연약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성령을 보내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승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이며 증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정의 가슴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으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또 이 왕진이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로마 시대 때는 왕진 제도가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그때의 왕진은 귀족들이, 병원도 없지는 않았어요. 로마가 발달해서. 그런데 이 귀족들은 아주 실력 있는 의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단기간 치료도 받지만 집에 아예 거하면서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은 명예도 존중받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 돈도 보통 많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얼마 동안 이래서 한 달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여행도 다니며 쓸 수 있을 만큼 로마의 귀족들이니까 돈도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해주고 초청해주고. 그래서 당시의 왕지는 아주 귀족들이나 또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요한의 말을 이해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이 와서 머무르다라는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왕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존중해 주지도 않고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는 우리들에게 저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병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사마리아의 비유에서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해드렸기에 오늘 요한은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더 지치고 더 늙어가고 또 때로는 더 낙심할 수 있는 요한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우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분을 꼭 영접해야 한다. 영접하는 사람만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믿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 성도들도 다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 그분을 칭언하라, 자랑하라 말이죠.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 대부분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지만 우리 찬송가들이 이런 영적인 신비들을 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143장 우리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벌레 같은 우리들을 왕진도 아니고 우리가 대접도 안 해주셨지만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기쁨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곁에 계시고 요한 곁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이 감격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모 들고 늘
1절만 한 번 더 부릅시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된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무엇 때문에